하나님의 말씀 함께 듣고 은혜 나누는 이 복된 시간 가지기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말라기 1장 6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나이까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오늘 기본으로 돌아가자 세 번째 시간을 우리가 맞이하는데, 여러분, 우리 첫 번째 시간이 뭐였는지 기억하시나요? 첫 번째 시간, 기본으로 돌아가자, 바로 주일 성수하기였습니다. 그렇죠? 무슨 뜻이었죠? 바로 예배,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거죠.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신앙의 가장 기본이 바로 우리가 예배와 말씀과 그리고 주일 하나님의 날로 돌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두 번째 시간을 가졌는데 이 두 번째 시간은 뭐였죠? 기도하는 사람이 되자. 기도하는 사람. 우리 삶에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삶의 기도의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떠셨어요? 지난 한 주간 이 말씀대로 여러분들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셨습니까? 그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셨습니까? 그리고 또 그 기도의 훈련을 시작하셨습니까?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When we work, we work. But when we pray, God works. 기억하시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일하면 그냥 우리가 일하는 건데 우리가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기도하지 않으면 어때요? 기도하지 않으면 교만해지는 것은 당연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드는 것은 당연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은 당연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하나님이 복 주셔도 그 복이 축복인지 모르고 그래서 그냥 불쌍한 인생, 그저 불평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들, 기도가 우리한테 꼭 필요한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주위에 시험 든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시험 들었다는 사람을 보면 기도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미움이 가득한 사람을 보면 기도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 절대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When we pray, God works.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는 교만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는 교만 대신에 언제나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게 된다는 거죠. 미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섬김과 사랑이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시험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격려와 배려가 있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자. 바로 우리의 삶에 말씀이 또 기도가 함께하는 삶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기본으로 돌아가자 세 번째 시간으로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예배자입니다. I am a worshipper. I am a worshipper. 예배자입니다. 돌아가자. 이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가지길 원하는데, 이 말씀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께 한 가지 질문하길 원해요. 여러분들은 혹시 이 약속을 잘 지키십니까? 이 약속을 잘 지키시는 편이세요? 이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형태로든 이 약속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런 약속을 여러분들 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우리 언제 한번 저녁이나 함께 합시다. 우리 언제 한번 차나 한잔 하죠? 제가 언제 한번은 꼭 찾아뵙겠습니다. 언제 한번 내가 연락드리겠습니다. 생각나면 내가 언제 한번 꼭 이것 당신 위해서 해보겠습니다. 언제 한번 만나요. 그렇죠? 이 언제부턴가 우리의 입에 언제 한 번이라는 말이 습관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영어에도 그런 표현이 있죠. Let's get together sometime. 언제 한번 보자 라는 말이 있죠. 저는 예전에는 이런 말을 들으면 정말인 줄 알고요. 막 설레었어요. 언제 한번 보자. 언제 한번 식사하지. 언제 한번 뭐 만난다고 하고 언제 한번 이거 선물한다고 하는데 기다렸어요. 목 놓아 기다렸는데 언제가 된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기다리다가 실망하고 아닌가 하면 포기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도 느끼겠지만 되도록이면 제 약속의 언어 가운데 언제 한 번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혹시 제가 언제 한 번이라는 그 말을 사용했다면 반드시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잠깐만 기다리세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렇죠?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의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그 언약을 다 지키셨습니다. 이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어주신 것처럼 모든 약속들을 다 지키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약속을 잘 지키는, 그래서 정직하고 진심이 담긴 그런 약속의 말들을 해나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약속을 잘 지키는 것이 바로 정직이고 진심이고 진실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까지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성도님들 중에 언제 한 번은 하면서 반드시 하나님을 위해 이것 하겠습니다라고 약속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시더라고요. 언제 한번 꼭 목사님 선교 갈 겁니다. 선교 여행 가겠습니다. 언제 한번 꼭 11조 생활 정직하게 해보겠습니다. 언제 한번은 꼭 주일 성수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하겠습니다. 언제 한번은 꼭 그렇게 지키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또한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약속하신 적이 없으신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요, 세상에는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의 입에서 나간 말들은 절대로 돌이킬 수 없습니다.
또 활시위를 떠난 화살을 돌이킬 수 없을지, 무엇보다도 우리의 흘러간 시간은 절대로 돌이킬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나간 시간, 지나간 세월은요, 천만금을 줘도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돌이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시간이고 세월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 특별히 시간은요, 우리가 철저하게 관리해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4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조금 무서운 말씀이긴 합니다. 근데 잘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라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죽고 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데,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거예요. 자백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이 땅에서 한 모든 일, 그 시간의 일들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살아온 모든 시간은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낱낱이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것들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지키지 못한 약속들, 또 형제를 미워했던 것, 비판했던 것, 업신여겼던 것, 이런 것들이 낱낱이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다 우리의 부끄러움으로 주님 앞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 앞에서 가장 부끄러운 고백이 하나 있는데,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이 바로 I am a worshiper, 나는 진정한 예배자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요, 과연 우리가 그 고백을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하나님, 나 정말 예배자였어요. 하나님, 나 정말 진실한 예배자였어요. 이 약속의 고백을 주님 앞에 당당히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묻는다는 거죠.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앙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증거로 반드시 지켜야 할 하나님과의 그 언약이 예배이고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자녀로 택하시고 부르신 목적이 바로 예배입니다. 내가 너를 구원했다, 내가 너를 불렀다, 그 목적이 내가 예배자이다 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 나오느냐 하면 우리가 시편 50편 한번 볼까요? 시편 50편 4절에서 5절, 이 말씀도 여러분 꼭 한번 기억하고 암기하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지금 심판대에서 판결하시라고 하늘 위와 땅 아래에다 선포를 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나의 성도들을 내 앞으로 모으라. 그들은 뭘로요? 제사로 나와 약속한, 언약한 이들이나 하시도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이어주는 언약의 약속, 그 증거가 바로 제사, 곧 예배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자기 백성들을 판결하시는 기준, 그 기준이 제사, 즉 예배라는 겁니다. 너가 정말 예배자 맞냐? 라고 물어보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확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서론에서 제가 약속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겁니다. 예배는 바로 구원입니다. 다시 말해, 예배는 내 기분대로 드려도 되고 말고가 아닙니다. 내가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피곤하면 안 드리고, 시간 있으면 드리고, 없으면 안 드리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배는 구원을 이루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는 날까지 내가 천국 백성입니다. 아멘. 이것을 증거하는 하나님과의 약속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 50편 5절 다시 볼까요? 5절에 뭐라 그랬어요?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아멘. 다시 말해 성도는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바로 예배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배는 성도가 지키기를 정말로 결단하고, 그렇죠? 저 지난 시간 말씀드렸잖아요. 기도, 말씀, 공부하라. 그런데 그 공부는 누가 한다 그랬어요? 내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라 믿어라. 그 믿는 건 누가 한다고요? 내가 해야 돼요. 내가 하기 위해서는 나의 결단, 내 결단이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성도는 예배를 지키기를 하나님과 약속하는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도는 언제 한번 예배할까가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 한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까지 예배를 삶으로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지키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우리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지 못하는가요? 정말 기본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정말로 예배자가 되어야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회복될 수 있는데 왜 우리는 그 진정한 예배자가 되지 못하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첫 번째 뭐냐면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6절 말씀에 보니까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말하는데 아들은 아버지를, 종은 주인을 공경하는데 내가 너의 아버지인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너의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나이까 하는도다. 여러분 설명 안 해도 이미 해답이 다 나와 있죠. 왜 우리가 진정한 월시퍼, 예배자가 될 수 없는 이유가 이미 다 나와 있는 겁니다. 보니까 우리가 왜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없어요? 그게 뭐예요? 예배드리는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심판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결국 그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면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의 진정한 뜻에는 전혀 마음을 기울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공경할 수 없는 거죠. 예배 자리에는 나와 있는데요, 그냥 형식적으로만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렵겠어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요. 그런데요,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더 큰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서도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뒷절을 보니까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나이까? 나 하나님 공격하는데요. 나 하나님 예배하는데요. 나 하나님 존경하는데요. 말로 하지만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 하나로 자신이 잘한 줄 알고 있다는 겁니다. 마음도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없어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아요. 평소에 하나님의 하신 일을 알려고도 않아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무 감동 없이, 아무 기대 없이, 아무 은혜 없이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배 나오는 우리들은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아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은혜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 이유를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니까 또 다른 이유가 나와 있어요. 또 다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 나의 예배하는 것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잘못한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7절 말씀을 보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 거룩하게 예배해야 될 이 예배자들이요, 하나님의 제단에 거지 동냥하듯이 아무런 정성도 성의도 없이 형식적으로 제물을 드리고 형식적으로 예배를 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이 더러운 떡이라는 표현이 뭐냐면요, 이 더러운 떡은 나중에 메모했다가 꼭 한번 보세요.
레위기서 2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구체적으로 나와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예물은 정성을 다해 만든 아주 고운 가루, 밀가루인데 그냥 떡 찢은 밀가루가 아니라 고운 가루를 내서 거기다 100% 정제한 순수 기름, 그 기름을 이렇게 부어서 만든 그 떡, 가장 순수하고 가장 정성이 담겨있는 그 떡을 하나님께 제사함으로 예배는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지금 뭐라 그래요? 그렇게 하는 것이 생명이고 양식인데 그냥 쉽게 말하면 사람들이 예배하는데 눈 보니까 대충 그냥 떡, 뭐 차륵 주무르듯이 대충 만들어 갖고 대충 그냥 하나님 앞에 던진다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툭 던진다는 거예요. 아무런 정성도 마음도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유는 늘 한 가지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주관하신 주인이심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예수님이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면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을 하나하나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다 내어주셨어요. 그거를 믿는데 우리가 어떻게 더러운 떡을 형식도 정말 정성도 생각지 아니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것을 믿지 못하니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길에서 만난 홈리스들에게 1불, 2불짜리 던져두듯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에 1불짜리, 5불짜리, 기분 조금 좋으면 10불짜리 한 장 툭 던지는 것이 답니다. 결국 정직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속이는 우리의 모습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암송하고 그렇죠. 그렇죠? 이 말씀 한번 볼까요? 말씀을 보니까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마음에도 없는 형식적인 예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마음을 이 순간에도 읽고 계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예배하는 마음을 보고 계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진정한 영으로 목소리를 내어서 지금 하나님께 진심으로 찬양하고 있는지 아니면 입술만 립싱크로 움직이면서 노래하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신다는 그런 이야기. 내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며 신뢰하며 지금 기도하고 있는지 그냥 형식적으로 눈만 감으면서 기도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겁니다.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지 아니면 그냥 형식적인 말로 듣고는 잊어버리는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결국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찬송하지도 않고 매일의 삶에서 믿음으로 기도하지도 않고 매일의 삶에서 말씀을 실천해 생활에 실천하지도 않으면서 드리는 예배가 결국은 더러운 떡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8절을 보니까 이 더러운 떡의 구체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뭐라고 말씀하신지 한번 볼까요? 8절 말씀을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는데 그 더러운 떡이 뭐예요?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한번 드려봐라. 그가 정말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이렇게 주님이 지금 화난 어조로,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더러운 떡이 뭐라고 그러세요? 바로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 무슨 얘기예요?
쳐다보지도 않는 값싼 동물들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면서 하나님이 그래 하고 좋아하시겠느냐,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답답한 심정, 우리를 보면서 답답한 마음을 어떻게 표현했다고요?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받아주겠느냐? 무슨 얘기예요? 사람도 기분 나빠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라고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아까 로마서에서 읽은 말씀처럼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는 그 말씀은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제물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바치면 그 시간이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예배와 제물이 되고, 또 돈을 바치면 그 돈이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제물과 예배가 되는 겁니다. 섬김과 봉사로 바치면 그 헌신이 바로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는 겁니다. 아까워하거나 억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과부의 두 렙돈처럼 자신의 정성과 마음을 담아 드리는 것을 가장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아까운 마음으로, 주저하는 마음으로, 짜투리로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섬김과 봉사를 하나님께 가지고 예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제가 또 좋아하는 말씀, 여러분들에게 잘 많이 소개시켜 드렸던 말씀인데 보세요.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8절.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다 잘 아는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뭐함으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에요?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들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적고 많음, 크고 작음을 보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마음의 정성을 다하여 인색하지 않게 주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고 모든 일에 넉넉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지금 찾으시는 예배자, 그 예배자가 어떤 예배자라고요? 바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나는 예배자입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자. 오늘도 주님은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코로나의 시대 때 무너진 교회들, 코로나 시대 때 무너졌던 신앙들, 코로나로 인하여 무너졌던 이 믿음이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기본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은 오늘 누구를 찾으신다고요? 바로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 예배자가 어떤 예배자요?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 예배자를 오늘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언제 한 번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을 생명으로 여기고 지키는 그런 정직한 예배자를 하나님은 찾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어떤 사람이 정직한 예배자가 될까요? 우리가 사무엘하 7장 18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이 나옵니다. 다윗 왕이 나오는데 오늘 사무엘하 7장 18절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님이시여, 나 같은 초라한 목동인, 초라한 양치기 소녀가 내가 무엇이간데 지금 한 나라의 왕으로서 나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나이까. 내가 무엇이간데 지금 주님 앞에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어떻게 했다고요? 들어가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들어가라는 이 말은요, 지속적인 모습을 나타내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 앞에 들어가는데 한 번만 들어간 게 아니라 들어가고 또 여호와께 들어갔다는 겁니다. 한 번 들어갔다가 말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들어가서는 어떻게 했어요? 다윗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앉아서. 여기서 앉아서라는 단어는 오래 앉아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즉 머물러 앉아 있다라는 뜻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고 난 뒤에 그냥 한 번,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왕으로 삼아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냥 감사원금 한번 딱 드리고 그렇게 사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들어가고 계속 또 들어가서 머물고 오래 머물고 앉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엉덩이를 붙이고 앉았다는 겁니다. 한참을 앉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님과 머물러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한 나라의 왕이 되고 나서 할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처리할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바쁜 왕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위험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바쁘다고 예배의 자리에 보이지 않는 사람, 바쁘다고 여호와 앞에 나가는 것을 멈추는 사람, 가장 불쌍하고 위험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윗을 보세요. 이제 왕이 되었으니 다윗으로 볼 것 같으면 몸이 100개라도 모자랄 정도로 바빴을 텐데 바빠도 다윗은 가장 바쁘고 급한 일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구약 당시에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모습은 두 가지였습니다. 어떤 모습이었느냐? 하나님 앞에 딱 나가서 예배할 때는 서 있거나 앉아 있거나 이 두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서 있는 것은 그냥 서 있으면 되는데 구약에서 앉았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가장 편안한 자세로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앉을 때는 반드시 무릎을 꿇고 앉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 다윗이 앉아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오랫동안 무릎을 꿇고 앉아서 오랫동안 예배당 안에 앉아 있다는 거죠.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왕이 된 이후에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풀지 않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이런 진정한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자신의 삶이 어떠해도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나아가 주님 앞에 앉아서 오랫동안 앉아서 머물러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사람을 찾으신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충만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은혜가 충만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는, 아멘. 지속적으로 나아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 앉아서 또 앉아서 오랫동안 앉아서 그렇게 인생 끝나는 날까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향유옥합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주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이 어찌 더 큰 축복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아니하시겠느냐는 거예요. 아멘. 그 은혜를 진정으로 누리며 간증으로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나는 예배자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우리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떠났습니다. 우리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일부 예배 때 많이 오셨는데 일부 예배 지금 텅 비어 있습니다. 모두 다 떠났습니다.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이 자리에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 여러분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소망이 있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진정한 예배를 찾으십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나아가고 또 나아가는 자를. 나가 주님 앞에 앉아서 오래 머물러 있는 그 사람을.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날까지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가 앉아 있는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 예배자가 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진정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주님 앞에 고백하는 날 나의 정성, 나의 마음을 주님은 보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주님은 보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바로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거죠.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자.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